우리 2월 달에 우리 대학생들 대만 현장을 가는데 아마 필요한 영상들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대만을 갔다 왔는데, 대만이 상당히 예의가 바르고, 그 다음에 질서를 잘 지켜서, 학교에 가면 우리는 우산을 들고 교실을 들어가는데 이 친구들은 우산을 일렬로 줄을 다 세워놔요. 우산도 줄을 다 세워놓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우리는 그냥 앞에 대기하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한 줄로 쭉 서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땅덩어리 그 안에 인구 밀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만이고, 우리나라의 한 반절 정도의 인구인데 도교, 불교, 그 다음에 저런 아까 미신 굉장히 섬기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은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보다 더 뛰어난 반도체가 대만 전체를 이렇게 다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저기 아까 용산사 가서 행운을 빌으라고 근데 용산사 가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쪼가리 두 개를 땅에 떨어져가지고 앞에가 나오거나 뒤에 나오거나 반절반절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서 자기 미래를 이제 그게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애들은. 그리고 무당처럼 그 향을 피워가지고 여러분 몸에 이쪽 저쪽 이렇게 하면서 영혼을 관리해주고 악기를 쫓는 막 그런 의식들을 하는데, 거의 굉장히 엘리트들이 가서 막 그렇게 섬겨요. 그래서 제가 2007년에 갔을 때보다 지금 대만이 많이 깨끗해졌고 또 깔끔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나라가 지진도 있고 벽을 보면 건물의 벽이 금이 안 간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내진 설계를 배우러 아마 대만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현장인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섬겨야 될 그 현장입니다. 그곳에 또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렘넌트 사역을 또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은 24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이게 이제 된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가짜 진짜가 있어요. 그 거품만 있는 가짜가 있고요. 그 안에 내용물이 진짜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평상시에는 다 몰라요. 건물도 평상시에 이게 내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그냥 밖에 이렇게 보면 좋네. 그런데 지진이 딱 와보면 어떻게 되겠죠? 건물이 막 흔들리죠. 그때 이게 진짜 내진 설계인지 가짜 내진 설계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돼.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신을 내가 가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진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진짜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딱 왔을 때 알아요. 문제가 딱 왔을 때 그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 여러분의 심리 상태나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이 거기서 내려지는 판단들이 내가 진짜 렘넌트인지 그냥 폼 잡고 있는 렘넌트인지, 교회를 정말 하나님을 믿고 다니는 건지 믿는 척하면서 다니는 건지 체크가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7명의 렘넌트는 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되어졌던 렘넌트들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이들은 오히려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죽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주님을 떠나잖아요. 뜻을 정하지. 나 주를 떠나야 되겠다. 나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나 복음을 떠나야 되겠다. 문제가 오면 뜻을 그렇게 정해요. 왜? 임마누엘이 안 되니까.
임마누엘이 안 된다는 말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주장대로만 사는 건데,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복음이 되면 내게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의 계획을 찾고 인도함을 받는데, 이게 평상시는 그냥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르니까. 근데 문제가 딱 왔을 때 이게 이제 안 되고, 그 문제에 휩쓸리거나 상황에 휩쓸리거나 생각과 마음이 붙잡혀 버리고요, 염려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짜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진짜 신앙, 내가 문제와, 나는 요즘에 저는 문제 오면 좀 일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계획을. 왜냐면 문제를 즐겨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에 잡히면 안 돼요. 그 어떤 문제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할 때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기도가 되면 되거든요, 언약 잡고. 근데 왜 기도하냐? 여러분은 일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준 것 같은,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니까. 그게 뭐냐?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힘 갖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살면 맨날 낙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내 수준에서 빨리 나와서 임마누엘 누림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임마누엘 누리게 되고 성령 충만 누리게 되고, 이게 지속되다 보면 이제 문제 사건이 딱 왔을 때 여러분은, 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 이거구나,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이거구나, 우리 성도들을 향한 계획이 이거구나. 왜냐? 문제만 오면 성도님들은 다 각자 틀린 생각과 마음에 잡혀버려요. 하나님은 이거 되기를 원하는데, 모든 렘넌트들의 문제 속에서 다 이 축복을 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신학원도 다녀요. 내가 하루에 예배 몇 번 드려요. 와서 앉아있어요. 나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내 안에 진짜 문제가 와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를 줄 수도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주려고 하는데 나하고 안 맞다고, 내 계획과 안 맞다고 신앙을 놔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뭐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 문제에 잡혀있고, 그게 뭐냐? 체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 인생 문제를 끝냈잖아요, 주님이. 우리 인생 문제를 끝냈다니까. 그분한테 맡기면 돼요. 연습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주님은 그 멍에를 왜래요. 우리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주님이 다 끝냈다는데 우리는 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뭐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문제를 여러분하고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계속 문제를 줘요. 그 렘넌트들은 지금 렘넌트 때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제발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길 쳐다봐도 낙심되고. 도랑 너 아니야? 저기를 쳐다봐도 낙심되고, 여기를 쳐다보면 답답하고, 여기를 쳐다보면 막 환장하겠고, 막 사람 쳐다보고 뒤에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죠? 답답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답답함이 계속 내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 환경 사람 쳐다보면 답답해요. 머리 아파요. 가슴 답답해요. 그러면 그 인생을 우리가 80살 산다고 하면 여러분은 평생 병걸로 죽어야 돼.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주변의 것과 관계없이 영향받지 않는 오직 복음과 이 복음 누리고 전도하는 일에 세 가지만 우리 하는 랩런트가 나와야 되는데, 오직 복음 회복하고 오직 복음 누리고 오직 복음 전달할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응답해 주실 것인데, 우리 매 이름을 다 속아가지고 이놈의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뭔 정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런 환경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 빼앗길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면 있잖아요.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이제는 그 사람이요 굉장히 불쌍해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이거 누리는 사람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사는 의미, 내가 직장에 다니고 내가 학교에 다니는 의미, 왜 나에게 이런 아빠를, 이런 엄마를, 이런 할머니를, 이런 할아버지를, 이런 동생들을 왜 내게 붙여주셨는지, 왜 나를 이 학교에 하나님이 보내시는지, 나를 왜 우리 교회에 보내셨는지 그런 의미를 깨닫게 하고요.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썩어져갈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공부하러 학교에 가는 것 같지만 한 영혼을 살리러 학교에 가는 거구나.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의 흐름과 문화의 흐름과 환경의 흐름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아무도 삶 저주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삶 저주가 왜 오는지도 모르는데 그 끝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유일성입니다. 여러분이 좀 괜찮아,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이 삶 저주 근본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신을 아무리 섬긴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문제 해결제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전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는 이 삶 저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답이 있어요. 우리가 대만에 가서 뭐예요? 그리스도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현장에 왜 가는 거예요? 복음 몰라서 인생 무너지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오직의 복음을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 삶에 반드시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안 돼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각인돼야 돼요. 뭐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건 안 구해도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라. 자, 이 기도가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허락했기 때문에 있는 거다.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영혼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와서 이 소리 저 소리 막 많은 세상 말을 들으면 여러분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근심돼요. 여러분 기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비행기를 타면 좋구나. 이렇게 양떼구름이 많고 야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지. 근데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비행기가 날다가 갑자기 소리가 조금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기체가 조금씩 흔들릴 때 막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죠. 이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온갖 불안한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비행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 비행기가 하늘 나는구나. 내가 지금 떠 있구나. 좋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세상의 것을 계속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의 것을 계속 들은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뭐 들어야 되냐? 길, 진리,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예배 승리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 싸움하고 여러분 가문의 3조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를 교회와 현장 살릴 제자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머리도 똑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달라고 기도하고 기능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지혜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안 듣고 주변 친구들 말만 계속 듣고 옆에서 흘러나오는 말만 계속 들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화 되어져 가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 그럼 여러분 제자화 되어져 가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해. 여러분은 언약적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와서 또 사람, 환경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금 가짜되게 만들어요. 진짜는 여러분 와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오늘 말씀처럼 24 정말 기도 세팅에서 그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는 전도자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뭡니까? 성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뭐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셨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끝냈고 끝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흑암이 꺾여지게 돼 있어요. 아멘? 꺾여져요. 저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집에도 뭐 아픈 사람이 있고 뭐 하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119를 불러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냐 119를 불러서 지금 응급차를 타서 가야 되냐 예배를 드려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다 알아서 적절하게 취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요 항상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하고 나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안해지고 회복이 되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대만 가서도 뭐 교수님들 모임에 기독 학생 한 명 왔는데 그냥 나는 봤는데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더니 갑자기 다리를 후들거리면서 옆에 쓰러져요. 그래서 나는 제가 원래 다리를 저렇게 걷는 안갑다. 저렇게 원래 다리를 저렇게 걸어서 여기 지금 앉았나 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예배 다 끝났는데 한 아이가 못 일어나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눈 감고 죽은 것처럼. 그래서 보니까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119에 막 전화도 하고 그 학교에 이제 그런 거를 체크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 이제 옆에 이제 동아리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원래 이렇게 자주 쓰러지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갈 때 쓰러졌잖아요. 우리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근데 나는 그걸 보고 내가 그냥 갈 수가 없더라고. 목사님들 빨리빨리 챙겨서 막 가라고 막 차 타라 하는데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돼. 우리가 목사잖아.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가야지. 그래갖고 거기
손 얹고 손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고 끝났는데 애 눈 떴어요. 그럼 눈 뜨고 확인하고 괜찮다 하고 그럼 보고 왔어. 여러분 내 손이 따뜻해갖고 걔가 일어났나? 내 손이 따뜻해서 만져서 걔가 일어났어요? 아니면 내 손이 막 냉골이어갖고 걔가 차가워갖고 깜짝 깼어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흑암도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냈는데 내 생각과 마음에 속이는 이 악한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그 사단이 잡고 노는 거거든요. 그걸 꺾어야 돼요. 그걸 끝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지금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세밀히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뭘 받기를 기도하냐?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 인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누리세요. 성삼위 하나님. 내 배경이 되시고 절대주권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한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럼 여러분 모든 걸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라.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거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말로 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 삶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3초월의 축복을 누려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다. 여러분 현장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군 천사가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아멘.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사자는 일합니다. 여러분을 돕는다니까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뭐죠? 우리에게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집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가문에 빛이 비춰져. 여러분 가문의 흑암이 얼마나 더러운 흑암이냐. 가난, 무지, 질병, 그죠? 뭐 알코올로 죽고, 뭐 도박에 빠지고, 지질이 못 배우고, 어렵고, 힘들고, 그게 여러분 가문을 붙잡고 있는 흑암 배경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못 붙잡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문화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여러분 일본에 살면 일본 영적 문제 영향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곳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아멘? 빛이 비춰져요. 그래서 뭡니까? 3초월. 3생명.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됐어요. 생명. 그 인간에게 주신 게 생육, 정복,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에덴의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어라. 아멘. 말씀. 3초월 3생명. 3 뭐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 응답을 주실 겁니다. 어떤 거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어디에요? 또? 어디에? 교회.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렘넌트 다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도해야 돼. 다 사기꾼들밖에 없어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주의 천군 천사가 보호해 주시기를.
성전 건축,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건축돼서 우리가 진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힐링하고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또 뭐 해야 돼요? 그것만 해도 돼. 그 포럼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뭐예요? 금토시대 와가지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문제 있으면 포럼도 하고 와가지고 인생 얘기하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용사님 여기 있으면 교회가 다 팔려나간다고 했죠, 그죠? 교회가 다 용사 뭐라 했어요? 20년, 30년 목회에도 교회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에. 그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 주시려고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살래? 현장.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라.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 생명의 빛을 비춰라. 복음의 빛을 비춰라. 말씀 피고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기도문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이겨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할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것만 해야 돼요. 진짜 복음 운동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고 내년에는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은 3시대가 여러분의 미래가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렘넌트 결혼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미래. 여러분과 여기에 관계가 딱 있어야 돼요. 뭐와 관계 있어야 되나? 여러분은 교회와 관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 살리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교회에 누가 있어요? 교역자, 목회자가 있죠. 자, 여러분은 목회자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라. 아멘? 예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제가 결혼을 하는데 뭐라 하셨냐면 처음 제 얼굴을 봤는데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한테 그 얘기해서 그렇구나.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아들은 목사님도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전도사인데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목사님을 살려요? 이치적으로 생각해봐. 목사님이 나를 살리지 내가 목사님을 살려?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메시지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 아들은 목사님도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고 했어요. 왜요? 교회 목회자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복음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다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딴짓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뭐 해야 되냐? 목회자를 두는 동역자가 돼야 돼요. 목회자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살리는 식주인 여러분 렘넌트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 살리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있고요. 내가 결혼하고 가정 꾸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려면 하나님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만큼밖에 안 줘요. 여러분이 이거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속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또 돈 좀 벌어보고 하나님을 이용해 갖고 뭐 일 좀 잘해보고 하나님 절대 안 속으십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시대에 교회에 문제가 오면 재앙이 와요. 여러분 절간에 문제가 온다 재앙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라지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 기근 수많은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의 메시지 증가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마음 담고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후대가 살아요.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 살아요, 여러분. 또 어디입니까? 현장이 살아야 돼요. 현장에 지금 마약으로 아까 얘기했죠. 대만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우상숭배하니까. 그럼 저 사람들 피해라 하잖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답 줘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사령관이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교역자가 되든지 중직자가 되든지 마음에 딱 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내가 70인 제자의 응답을 누려야겠다. 70 지역을 살리고 70 나라를 살릴 내가 적어도 70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중직자가 되겠다. 그런 내가 교회 장로가 돼야 되겠다. 힘없는 장로 말고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힘있고 기능에 응답받고 랩런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로님 되고 그런 권사님 되고 그런 안수기사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소리가 작다. 랩런트들아. 아멘 소리를 크게 좀 하거라. 아멘. 그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제가 이 복음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알고 제가 방향을 정했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여 교회의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 내가 전북복음화 전주복음화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비전이었어요.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 대학생 때 대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저는 이거 하려고 사업하려고 임마누엘 조경 이게 내가 사업자 되면 나 이렇게 하려고 임마누엘 조경이라고 내가 에덴 조경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에덴 조경 이미 있어. 우리 교수님 사업자가 에덴 조경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고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 조경한다. 왜? 우리 아버지 보니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막 마음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일할 때 일 시키고 일꾼도 일 시키고 나는 훈련 받으러 가고 교회 섬기고 목사님하고 선교 가고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 조경한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갔냐? 조경학과에 들어갔어요. 전 원래 기계 전공이에요. 전 원래 기계 전공한 사람이에요. 여기 가서 여기 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거 하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업가로 안 만들고 보험자는 전도자로 바꿔주셨어. 여러분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교회 살리고 목회자를 돕고 전북과 전주 호남 세계 살릴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여러분이요 미래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앞으로 정말로 영적 주관 사람들 여러분이 전한 복음 듣고 살아나고 생명운동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한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한 지역이 살고 막 이래 돼야 돼요. 자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앞으로 시대 살릴 2030년부터 2080년 시대를 살아가야 될 랩런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을 발판 삼아서 여러분은 시대를 움직이는 랩런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시대 움직일 딱 한 가지 기능 찾으세요. 게임 잘한다? 게임 24 하세요. 그러면은 24 게임을 해서 내가 게임 그 분야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믿음 가지고 게임 잘하는 사람 많아. 게임 잘하는 게이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그죠? 게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게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게임 그 세계를 살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선생님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을 살릴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많아요. 그 정치인들을 살릴 정치인이 필요한 거예요. 변호사들 얼마나, 요즘 변호사들 밥 못 먹고 삽니다. 요즘 변호사들 개업해갖고 예전에는 변호사 개업만 하면 다들 돈 벌, 요즘 변호사들 너무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변호사들도 경쟁을 해야 돼요, 이제. 로스쿨 나와서 뭐 변호사, 뭐 사법연수원 나왔고 내가 판사, 검사, 변호사 밥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많어. 누가 적냐? 복음 전하는 변호사가 없는 거고, 복음 전하는 판사가 없는 거고, 복음 말하는 검사가 없는 거예요. 복음 말하는 사업가가 없어요? 새고생의 사업가인데, 대만에 가니까 대만은 돈 월급이 120만 원, 150만 원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못 살잖아요.
대학 나와갖고 120만 원 받고 150만 원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다 사업해. 그러니까 대만은 중소기업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우리 컴퓨터 사려고 할 때 대만 거예요. 중소기업 제품이. 왜냐, 대만은 이만한 건물이 대만에, 거기가 지금 대만에 뭐 강남 정도 된대요. 이만한 건물, 이거 2개 합친대. 이만한 건물이 20억이래, 20억. 그래갖고 나는 20억이라 하길래 그 건물 전체가 20억인 줄 알았어. 그 10층 넘는 빌딩이, 아, 이게 20억이구나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 건물이, 여기 면적이 20억이래요. 그러면 이만한 데 2개 합치면 40억이야. 그러면은 그 빌딩 1층이 120억이 넘는 거예요. 그게 10층이요. 그러면 야,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 렌트비 얼마, 이만한 곳 렌트비 얼마 주고 사는 줄 아세요? 한 달에? 우리 교회 렌트비 얼마예요? 37만 원인가 아무튼 몇 되죠? 렌트비 350만 원.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 목사님 우리 돈도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 미쳤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이 인원 갖고 350만 낸다 하니까 교회 나간 사람이 있대. 하지도 않으면서 나가, 교회 그냥. 근데 5년째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 매달 350만 원씩 내고 그 현장에 교회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일본에 갔더니 이보다 조금 더 큰데 한 달 얼마, 일본 동경에서 1,000만 원. 나 그때 기절할 뻔했어요. 1,000만 원. 나는 우리 교회 지금 35만 원 내기도 벅찬데 1,000만 원. 근데 거기서 벌써 10년 이상 넘게 하고 있어요. 매달 1,000만 원, 1억 2천씩 1년 내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삶 저주를 끝낸 분이 지금 내 안에,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셔요. 여러분, 저는 배경이 너무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을 봐도 배경이 안 되고, 가족들을 봐도 배경이 안 되고, 친척 사촌을 봐도 배경이 없어요. 나는요, 내 배경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내 배경이라는 그 말에 엄청 감동 먹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내 배경이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얼마나 든든하고 힘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393의 기도가, 이게 393 기도잖아요. 이 393이 나의 기도로 24 되어지는 기도로, 그리고 이 축복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자에게 전달되고, 저 대만에도 전달되고, 목사님에게도 전달되고, 중직자에게도 전달되고, 저 성전 건축에도 전달되고, 이게 여러분 호흡 속에서 24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팅이 돼야 돼요. 이게 완전 여러분의 각인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여러분 가짜 되지 마세요. 진짜 되세요. 거품 되지 말라니까. 여러분, 거품은 공갈이잖아요. 진짜가 돼야지. 진짜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안해요. 이게 언제 걸릴 것인가. 이게 뭐 진짜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되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된 인생은 불안하고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전도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들이 모여야 전도운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 살린단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제자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증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삼시대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랩런트와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